성경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중간지대는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선의가 안전하되. 예, 아멘. 우리가 그 먼저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축사를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사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2월 첫 주이기 때문에 성례식을 행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침례와 성찬식이 있는데, 오늘은 성찬식으로 다 매달 첫 주에 순복음은 이렇게 성례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식 이렇게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 이렇게 이제 침례와 성찬, 이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례식 하면 복잡했습니다. 전도도 성례식이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례식에 해당하고, 결혼도 성례식이었고, 우리가 천주교에서 분받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받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는 결혼을 지금도 성례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혼을 천주교에서는 이혼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놀랍죠? 그럼 뭐 했느냐? 이혼이라는 말이 천주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취소식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이혼이라는 말이 없어서 이혼한 사람이 없는데 결혼 취소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그래서 왜? 성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취소는 할 수 있어도 이혼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결혼식도 이렇게 성례식에 해당하는 것처럼, 또한 축사, 다시 말하면 악한 영에 대해서 몰아내는 것도 역시 거룩한 예식이라 이거죠. 성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몰아내고 쫓아내는 걸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 20-30년 전만 해도 축사하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곁눈질하고, 그리고 이단 정죄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보편화가 됐어요. 예수님 됐고 제자도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축사 생활 눈치 볼 거 없다 이거죠. 왜?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식이라 이거죠. 그래서 먼저 시간에 거룩한 예식을 행하자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례식을 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것이 지상 대명령으로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상 대명령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축사다. 악한 영을 쫓는 것도 지상 대명령에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하게 되면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을 몰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역사, 유쾌해지는 역사가 바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먼저 시간까지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사를 해야 되는데 왜 축사를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작은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래서 강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1절에 강한 자는 바로 마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앞에 21절에 강한 자 마귀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들 무장해제 당하고요. 그의 재물들 물질까지도 바로 빼앗아 올 수 있다.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빼앗아 온다는 거 늑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늑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알파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디알파주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강탈하다, 약탈하다, 노략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대적을 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얌전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쌍스럽게 우리가 카타라우마이 저주를 하면서 카타라우마이는 욕설을 퍼붓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뜻의 헬라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을 바로 어떤 덕목으로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디알파주라는 그러한 늑탈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늑탈이라는 디알파주라는 말은 약탈하다, 노략질하다, 강탈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좀 부드러운 말로 쓰세요. 왜 이렇게 그냥 험한 말로 다 쌍시어 들어가는 말로 다 이렇게 육두문자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반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언어에서는 그 말이 아주 강력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강탈하다, 노략질하다, 약탈하다. 약탈이라는 게 뭐예요? 강탈, 빼앗아 갈취하는 겁니다. 강자로 빼앗아. 요즘에 학원 폭력 갈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갈취하는 겁니다. 뺏어오는 걸 바로 늑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드럽게 대해야죠. 온유하고 부드러운 건 사람에게 향하세요. 그런 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온유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은 사람에게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게는 그렇게 악한 영을 두둔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편에 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말씀의 편에 서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온유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강탈하고 노략질하고 빼앗아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냐 마귀라는 존재는 약한 자다, 나약한 자다, 그렇게 힘이 없는 자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다. 아주 강하게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물리치고 그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탄하고 그리고 그 제 세간을 늑탄해서 전리품을 챙겨서 그 돈을 빼앗아오는 거, 물질을 빼앗아오는 거, 이거 재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질을 빼앗는 거, 재물이 물질입니다. 이거 빼앗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강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마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강한 자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더 강한 존재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 강한 자를 굴복시켜서 우리가 빼앗겼던 물질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바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재물을 뺏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귀에게 축사를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하시 바랍니다. 늑탈하듯이 하라 이거죠. 마귀의 것을 강탈하듯이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축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김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강력하게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뺏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의 책 나는 기둥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제가 옮겨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내 돈 내놔라 하는 식으로 바로 그렇게 하라 라고 해김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이 그 뜻과 똑같은 겁니다. 늑탈해 와라. 강한 자에 더 강한 자가 돼서 그를 굴복시켜라. 그러나 마태복음은 늑탈해서 약탈하고 강탈해서 마귀의 깃을 빼앗아 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은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느니라. 이 말씀은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눈 멀고 벙어리 딘 사람의 눈은 귀신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눈 멀고 벙어리 딘 귀신 나가니까 눈이 뜨어지고 말을 하더라 이거죠.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강한 자를 늑탈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또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은 연결 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축사에 대해서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쫓아내고, 또 강한 자를 굴복 늑탈을, 강한 자가 더 돼서 그 강한 자를 늑탈하는 거, 그거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왜? 연결 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하지 않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도 볼 수 있다 이거죠. 이 정도로 주님은 지금 축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축사만 하면 다냐? 축사에서 집이 소재가 돼가지고 수리가 잘 됐는데 그곳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더 나중 형편이 낫기 때문에 차라리 귀신을 내어쫓지 않는 것이 낫다. 왜? 한 마리 있을 때는 그래도 살만하는데 7마리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쫓아내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느냐면 좀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 없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물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없는 곳에, 그 곳에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물 없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 누구만 존재하느냐, 물 없는 곳. 이곳은 물이 없다 이거죠. 물인 고대 문명이 발달한 곳은 다 어디냐면 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도 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강을 끼지 않으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고대 문명의 발달도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 이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라고 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은 물 없는 곳을 찾아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냥 이 말이 물 없는 곳이 그곳에 마귀와 귀신이 흑암의 세력들이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이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월 4일 대속죄일 날 2마리 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한 염소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수, 시은자라고도 하죠. 그곳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걸 원죄를 상징하는 거죠. 원죄는 그래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가지고는 잡을 때는 그냥 잡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다 안수를 해요. 머리에다 안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은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짐져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일리 옮겨주세요. 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런데 광야로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로 가게 되면 염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염소가 광야로 가게 되면 없어질까? 이것은 뭔가 거기에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뭐냐면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세살입니다. 아세살 양, 염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아세살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세살 염소가 광야로 가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뭘 말을 하냐면 우리가 자범죄를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와 같이 죄가 다시 그 염소가 아세살로 보내졌던 그 염소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한번 아세살로 자범죄를 지고 간 염소는 다시 못 들어와요.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 염소를 잡아먹는 존재가 마귀라 이거죠. 마귀에 의해서 잡혀먹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죄를 다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 용서하신다 해서 원죄 자범죄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아세살 양을, 염소를 이렇게 아세살 광야로 보낸 겁니다. 그 광야에 바로 그 광야는 어느 곳이냐? 물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귀가 있다 이겁니다.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바로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 다녔다 이거죠. 즉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 갔다 이겁니다. 그러나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들어가니 이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먼저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7 귀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숫자적인 조합, 다시 말하면 7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귀신이 7길로 7 귀신이 들어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7이라는 뜻은 땅의 숫자 4에다 하나님의 숫자 3임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완전한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다. 이스라엘에서 7 귀신 7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을 하냐, 완전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7 귀신이,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도 이것은 완전하게 들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 이 말은 숫자적으로 아이고 7마리의 귀신이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완벽한 그러한 귀신에 사로잡혔던 존재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근데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중 형편이 7 귀신이 들어와서 나빠졌다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이렇게 돌변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요?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될 겁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조건 나를 반대하는 자고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가운데 중간 지역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 속하지 않으면 이쪽에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쪽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다른 한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7 귀신이 나가고 이건 실제로 귀신이 나간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7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존재가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마귀와 같은 흑암의 세력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13절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들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 운동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8대 왕 안티오코스 8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AD BC 163년에 마카비우스 형제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리새 운동이라는 건 경건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경건 운동이 일어나서 말씀 중심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가 70년 바벨론 포로가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살자, 올바로 살자 해가지고 경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BC 163년에 일어나는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시간이 예수님 시대에 오다 보니까 이들이 소재가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 운동, 외식 운동,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질타와 책망을 받습니까? 겉으로는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덤은 멋있게 장식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뼈가 있다 이거죠. 저 송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지금 행실이 뭐냐? 겉으로는 멀쩡한 거 보이지만 경건운동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을 받으니까 멀쩡합니다. 그러나 속은 어떠냐 이거죠. 바로 주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하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 운동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르게 살자.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 왜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자 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이 일어나서 바르게 살다가 후에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귀신이 한 마리가 나갔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바벨론이 귀신 한 마리와 같다 이거죠. 귀신 한 마리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했다 이거죠. 나왔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경건 운동이 일어나서 바르게 살자 하다 보니까 잘못 이렇게 회개 운동은 일어났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짜 속까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에만 아주 거룩한 그러한 행실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멀쩡하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들의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그 형편이 뭐와 같으냐면 7 귀신 들린 그 형편과 같다 이거죠. 바벨론 포로에서는 한 귀신 들려서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 이제 너희는 7 귀신에 사로잡힌 자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너희들은 7 귀신에 사로잡힌 자기 때문에 아마 나중 형편이 더 나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중 형편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내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렸듯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중간 가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가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거예요. 영혼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중간에 있으면 굉장히 지혜로운 걸로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천주교는요, 선주림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따가 죽은 조상들이 림보, 조상들이 거하는 임시처수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 연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에 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후손들의 믿음에 의해서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바로 낙원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 연옥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선주림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영혼의 중간지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그 중간기의 시대가 430년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역사의 암흑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흑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말씀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영혼의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침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중간기라는 기간은 암흑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중간기라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라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암흑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도 되고, 하나님 편에 한편 서지 뭐, 또 세상 편에 한편 서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중립국에 쓰려고 합니다. 이중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중국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너가 만약에 중간지대에 있다, 전국도 예수 믿는 것도 예수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암흑지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결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시대에 어디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투하해서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 네가 미지근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 이거지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뜨겁게 하지도 않고 또 차갑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했다 하고 책망하는 것을 계시록 3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결단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 한쪽은 한쪽은 교회에다 발을 놓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하는 그런 중간지대는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분명히 중간지대가 없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반드시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 이거죠. 그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확실히 하나님 앞에 속해서,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